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신약 38쪽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며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금명이니라. 아멘. 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 분명하고도 아주 간결하게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강령이라는 헬라어는 크레마타이라는 말인데요, 매달려 있다,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구약의 모든 구역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개의 계명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그것은 계명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신경을 쓰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 살인, 도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을 자연스럽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가 카르디아는 말인데요, 인간의 내면 전체, 감정과 의지, 생각의 중심을 뜻한다고 합니다. 목숨,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영혼, 생명, 존재 자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라는 이 말은요, 디아노이아라는 말인데 이해력, 사고, 지성, 의도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고 방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 그 이상인데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결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결단을 내려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랑도 역시 단순한 감정 그 이상입니다. 의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기보다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행동과 선택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죠.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실천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죠. 사랑이 이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의적인 선택과 실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적인 선택과 실천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역시 사랑은 감정보다는 행동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고 용서하고 섬기는 의지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의적으로 그 사랑을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적인 결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랑하는 감정 가져라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의적으로 선택해서 실천하라 그 말씀인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기도하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의지적으로 순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뛰어넘는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입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감정이 없을지라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 아시죠? 내 속에서 막 뜨겁게 떠오르는 어떤 감정. 그런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항상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시간을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헌신과 실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든지 없든지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감정이 있을 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든지 없든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있든지 없든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기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는데요. 그때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주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도 이거 예상 못한 일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것도 역시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엮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귀중하게 여겼던,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여금 그녀가 행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경외심, 주님을 향한 존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써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인은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깨트림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한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종교 삶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길을 잃어버리든 찾든 나는 계속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집안 청소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지금 로렌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의 이 사랑도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랑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거죠. 사랑합니다, 그냥 말만 해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사랑에도 참된 사랑이 있고 거짓된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네 이웃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차별해서 대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차별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의 몸과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물을 먹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더우면 옷을 벗기도 합니다. 병들면 약을 먹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섬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한 이 사랑은요,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령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도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도 그 자체가 죽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이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0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금률은 바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먼저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이웃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너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당신과 내 사이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을지라도, 이 속에는 막 미움의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미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랑의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가다 보니까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억울하게 고난 당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 그것도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똑같이 하라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부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사울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요, 사울만 보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갈등 상황 속에서 너만 보고 반응하지 않고 누구를 보고 지금 반응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고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너를 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면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보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서 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바로 결단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초월한 의지적인 헌신과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지적인 실천과 희생으로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신실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랑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동하는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시고 이웃을 향해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없을지라도, 감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감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